신약성경 22페이지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지 말하고 천사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동 올 때마다 꼭 고향에 오는 느낌이고요.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꼭 고향 사람 만난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누룩이다. 예수님은 본래 신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만물을 지으신 그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양으로 바쳐주시는 것이 첫째지만은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많은 천국 진리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도 중요하지만 천국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영적인 진리. 이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지극히 일부분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저 영원한 천국 세계는, 무한한 세계는 너무너무 신비롭고 필설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비밀, 영적인 비밀, 그 무한한 세계의 그 보화를 우리가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데 그걸 알려주러 오셨거든요.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글로는 한계가 있어요. 또 인간은 닭머리라 이해력도 한계가 있고 깨달음도 한계가 있고 말도 언어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쓰신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3절을 보시면, 35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무한 것들, 감춘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비유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썼다고요? 비유로. 그래서 이제 34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 비유. 그렇죠? 예, 비유. 그래서 오늘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 천국 진리를 말씀하실 때 오늘도 비유를, 그 비유 중에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로 33절 보실까요? 비유로 말씀하셔서 33절.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를 부풀게 한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설명을 할꼬? 우리가 영원히 같이 가서 이제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비유할꼬?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미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거기는 본점이고 이미 여기 프랜차이즈, 지점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삶 속에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됐어요.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을 할꼬? 하고서 비유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누룩. 옛날에는 누룩이 귀했어요. 누룩 만드는 거 모르시죠? 저는 많이 봤어요. 이제 밀을 방아를 찢고 나중에 그 밀 알갱이 빼고 나머지 껍질을 바로 그거를 잘 이렇게 해놓은 걸 누룩이라 그래요.
그 누룩 가지고 빵도 만들어 먹고 술도 만들어 먹고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이스트죠. 이스트, 효모. 그래서 천국은 마치 누룩 곰팡이, 효모, 이스트와 같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누룩에 대해서 두 가지 양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뱀 그러면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뱀이 좋은 쪽으로 사용한 적도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건 좋은 쪽으로. 사자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마귀를 사자로 사자를 마귀로 표현한. 그러나 또 사자를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양면성의 진리가 있음을 아시고 그 문맥과 정황을 따라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바로 누룩도 본문을 통해서 좋은 두 가지 누룩이 있는데 나쁜 쪽의 누룩이 있고 좋은 쪽의 누룩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좋은 쪽의 누룩일까요? 나쁜 쪽의 누룩일까요?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드니까 빵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에는 같은 누룩인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쁜 쪽의 누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거기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거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거기 누룩을 내어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 이제 6월절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너희 집안에 누룩은 내어버려라. 누룩이 있는 집안은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이다. 누룩이 없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안은 내가 저주를 내리지 않고 뛰어넘겠다. 그래서 뛰어넘는다. 6월절이라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예요. 거기서는 누룩을 죄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도 보시면 거기도 보니까 누룩을 멀리하라. 거기서 누룩도 역시 죄를 가리키고 악한 사람을 가리켜요. 누룩. 언제도 제가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인도네시아 가면은 도마뱀 중에서 큰 놈이 있어요. 최고 큰 놈. 뭐 엄청나게 큰 놈이 있어요. 그걸 무슨 도마뱀이라고 그래요? 코모도 도마뱀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100kg 이상이 넘는데요. 막 200kg 나간대요. 큰 도마뱀이 있는데 이놈은 걸음도 느리고 이빨도 뭐 이렇게 아주 날카롭지를 않아요. 뭐 사자나 늑대처럼. 그런데도 이놈이 잘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놈은 늘 침을 질질 흘려요. 마치 악교 녹은 것처럼 거품, 침을 늘 흘리고 다녀요. 그게 바이러스 독이랍니다. 늘 흘리고 다니면서 느릿느릿 다니다가 예를 들어 사슴이나 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딴청 펴요. 이제 그냥 왜냐하면 이놈은 느린 데다가 이빨도 날카롭지 않으니까 그냥 느릿느릿 그러니까 소나 사슴이 방심을 해요. 그래서 느릿느릿 딴청 피는 척 하다가 뒤로 가가지고는 소 다리를 팍 물어버려요. 그리고는 내버려 둬요. 그러면은 소나 사슴 뒷다리가 물었잖아요. 그 침이 들어가요. 그 침이 바이러스 세균 독이에요. 그럼 이제 독이 들어가가지고 이 소가 처음엔 따끔하고 이제 아팠겠죠. 이제 상처나고 물렸으니까. 그래도 뭐 이까짓 거예요. 뭐. 근데 차츰 열이 올라. 바이러스 균이 온몸을 퍼뜨리는 거예요. 나중에 열이 막 오르고 눈이 충혈되고 소가 비틀거리다 넘어져 죽어요. 그러면 그거를 소를 따라다니면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다 소가 쓰러지면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코모도 도마뱀은 그 일종의 그 침은 침인데 그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아주 그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코로나균이라고 그럴까? 거기 한 번 물리면 온몸에 급속도로 퍼지거든요. 예, 그 세균이. 그게 뒷다리 잠깐만 물었는데도 금방 퍼진다. 그러니까 작은 게 금방 퍼져나가는 것. 이걸 누리개라 그러는 거예요. 작은, 여기 본문에 되었죠. 작은 누리개, 온 동안에 퍼진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니와 이 악한 사람은 이 누룩이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작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냐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악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 악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온 동아리에 퍼진다.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말, 그 사람의 그 삐딱한 그 불신앙적이고 또는 이단 사상, 또는 잘못된 사입의 사상, 또는 잘못된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그 교만의 말, 그 사람 때문에 퍼져나간다. 온 덩어리, 교회 온전히, 교회가 전체가 퍼져나간다. 그 사람은 내쫓아라. 여러분, 교회를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교회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을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부정적인 이런 누룩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잠깐 지나가고 이제부터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누룩, 좋은 누룩이죠. 본문에 나오는 누룩은 빵을 만들고, 우리 빵을 만들 때 효모나 이스트를 얼마나 넣습니까? 한 수저? 조금 넣죠. 큰 덩어리가 확 부품니다. 술을, 여기 이제 또 술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작은 누룩을 좀 넣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곡식으로 이제 술을 빚을 때 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이제 13절을 다시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몇 말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게 서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서말을 영어 성경은 정확히 해석을 해줬어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서말은 누가 이제 그 주석을 보니까 160명분이래요. 요 서말을 가지고 빵을 만들면 160명분. 그러니까 엄청난 160명이면요 엄청난 빵 분량이에요. 산더미 같은 빵이죠.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어마어마한 빵을 부풀게 해서 만든다. 그 말씀이죠. 이 누룩에 한번 접촉이 되면 온 덩어리가 삽시간에 퍼진다. 그렇죠? 누룩에 접촉이 되면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뭘 의미할까요? 좋은 누룩이라 그랬어요. 아까 나쁜 누룩이라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말씀하는 누룩은 뭘 의미할까요? 요 누룩, 작은 누룩을 서말에 갖다 집어넣었더니 160명분의 큰 빵이 되어 나왔어요. 누룩은 부풀게 해요. 누룩은 작지만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해서 변화시켜요. 변화시킨다. 여기 누룩은 뭘 가리킬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천국은 마치 뭐 같다 그랬어요? 누룩이 부푼 것 같다. 여기 누룩은 천국 복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 십자가 피복. 성령의 역사. 이걸 가리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누구든지 자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을 조금 넣었어요. 그랬더니 점점점 부풀어 가지고 나중에 큰 좋은 맛있는 빵이 되듯이 누구든지 이 복음이 접촉되면 자기도 모르게 천국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내 속에 나를 부풀게 해서 내 속에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누룩에 접촉되면 온 덩어리가 퍼지고 부푸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 제가 처음에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았어요. 제 이제 먼 친척들은 다 주지 스님도 계시고 시골에서 저희 집은 뭐 그렇다고 뭐 불교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절간하고 가깝고 친척이시니까 가끔 놀러도 가고 우리 집에 자주 오시고 스님들이. 그리고 우리 집안은 전형적인 유교 집안이고 뭐 제사를 자주 드리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 대해 반감이 많았어요. 단 한 번도 교회 친구들이 가져서 저는 싫었어요. 저는 기독 욕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 영어 성역 공부하자는 그 유혹에 가서 접촉을 하면서 그 대학생 어떤 모임 회관에 갔더니 제가 보니까 저 사람들 완전히 미친 사람들. 그냥 공부는 뒷전이고 다들 보니까 자기 청춘을 하나님 앞에 바쳤대요. 거기는 자꾸 헌신을 시켜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바쳤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거기는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이제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생을 바치는 목자 있어요. 목자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다들 보니까 한 사람씩 세계 지도를 펴놓고 나는 어디로 선교사를 갈 거다 다 정하고. 저 사람들 미쳤나? 공산당도 아니고. 그리고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양친다고 돌아다니고, 공부는 뒷전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 하여튼 뭔가, 나 저렇게 되면 큰일 난다. 나 조심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소위 말하면 이제 누르게 전혀 안 되려고.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는 게 도망 다녔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제가 냉정하게 거절하고 심지어는 제가 어떤 때는 막 욕까지 하고 멱살 재배하고 막 그렇게 1년여간, 1년 반여간을 씨름하면서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누르게 점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그들 못지않게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언제 누르게 전염에 대해서 부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부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 못지않게 헌신하겠는 거야. 누르기라고 하는 것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접촉이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거룩하니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하니라. 우리 몸, 우리 마음,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와서 계세요. 성령이 누룩이세요. 하늘나라 누룩이시라고. 천국 복음과 더불어 성령이 누룩이시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나는 성령의 누룩, 복음의 누룩에 이미 영향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발효 중에 있는 거예요. 발효. 아까 술 만드는 거 말씀드렸죠? 저보고 술 만드는 저 술 잘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누룩부터 시작해서 자 누룩을 이제 시골에서는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쌀이든 곡류를 이렇게 쪄서 꼬두밥을 만들어야 돼요. 술을 만들 때는
그냥 밥으로 만들면 안 돼. 꼬두밥 그런 게 있어요. 쪄야 돼요. 밥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누룩을 넣고 물을 붓고 항아리에 놔두면 한나절, 여름에는 한나절, 겨울에는 뭐 한 2, 3일 만에 그 부글부글 누룩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효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부글부글 끓습니다. 네, 퐁퐁퐁 올라와요. 그래서 드디어 발효가 시작돼. 그걸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면서 발효되면서 점점 숙성이 되어 갑니다. 잘 숙성이 되면요, 냄새, 향기도 좋고요. 예, 그게 맛 좋은 술이 됩니다. 포도주도 결국 와인도 그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예. 여기서 네,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천국 복음으로, 천국 누룩, 성령의 누룩으로 우리는 발효 중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서 나는 지금 숙성 중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숙성이 되고 향기롭게 숙성이 된 그 술은 맛이 좋고 냄새도 좋고 향기도 있고, 가끔요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방울을 떨어뜨렸다든지 거기 하여튼 뭐 병균이 좀 다른 효모균 다른 게 좀 많이 들어가면 발효되긴 됐는데 시큼하고 떫고 숙성이 잘 안 돼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천국 누룩 복음, 성령의 복음으로 우리는 지금 발효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향내나는 잘 숙성된 멋진 숙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어떤 나쁜 세균이 많이 들어가서 잘못된 발효, 그거를 잘못된 발효를 뭐라고 그래요? 썩는다 그러죠. 그거는요 먹기 힘들어요. 썩어서. 지금 나는 예수 피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나는 과연 잘 숙성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숙성되고 있는가? 식고 뜰고 냄새나고 썩어가지 않나? 어차피 인간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어차피 인간은 숙성되든 썩든 둘 가지 하나 해야 돼요. 완전히 썩으면 지옥 가는 거고, 천국 복음으로 완전히 숙성되면 천국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잘 지금 발효되어서 천국 이 복음으로, 이 누룩으로 나는 지금 잘 발효가 되어 숙성되고 있는가? 그 증거가 뭔가? 지금 발효가 잘 되고 있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발효가 잘 되고 있는 증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발효가 잘 돼가지고 지금 잘 숙성되고 있는가? 증거. 감사, 기쁨, 평강, 행복, 사랑, 살맛이 나요. 향기가 나요. 맛이 좋아요. 그게 잘 발효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잘 발효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행복, 기쁨, 위로, 소망, 이해력, 포용력, 행복,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누룩이라 그랬거든요.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늘나라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지금 나는 전 잘 발휘되고 있는가?
아니면 가끔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다가도 그럼 얼마 못 가. 막 신경질 나고 그냥 꼬챙이 같아가지고 저 새끼를 이해 못하고 저놈도 이해 못하고 이 교회도 이상한 교회고 말이야. 뭐가 어떨까? 이게 불만, 짜증, 낙심, 좌절, 교만, 더러움, 악함. 이거는 발효는 되는데 이물질, 욕심, 탐심, 이물질 들어가서 잘못된 발효예요. 완전 썩어가지고 지옥은 안 갈는지 모르지만 발효 어느 정도 천국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멋있는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발효되다가 썩다가 발효되다가 썩다가 세상과 천국 양다리 걸치지 말고 완전히 발효되라 말이죠. 숙성, 성숙. 나를 성숙시키고 숙성시키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하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성숙해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매를 맞아도 기쁘고 옥에 갇혀도 행복하고 못 말리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이제 이걸 누가 가로막죠? 우리가 잘 발효가 되지 못하고 숙성이 되지 못하고 가로막는 놈이 있어요. 나를 썩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가 발효되지 못하도록 숙성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미움, 증오 계속 기도 못하게 만들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물질 얘기했잖아요. 거기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게 잘 발효되다가 숙성되다가 이게 썩는다고. 그 이물질 여러 가지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죄라는 이물질 여러 가지 나쁜 이물질이 들어와요. 그럼 이물질이 들어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물질을 버려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이물질을 건져내고 버리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물질이라도 조금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걸 살다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워낙 발효가 잘 되면 이물질이 조금 있어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물질이 너무 많으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세상 사람 비스듬하게.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스스로 한번 자아 비판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지금 발효가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좀 이상하게 시큼하게 썩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있는가? 내 심령 속에 소망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이해력이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교회 완전한 게 어디서 아름다운 교회지. 또 뭘 볼 때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그거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사인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이해력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은 발효가 잘 되고 있는 거.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발효가 잘 되면 본인이 좋아. 본인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제 누룩으로 전염이 되어서 내가 이제 누룩으로 내가 서말이에요. 서말인데 누룩이 접촉이 돼가지고 온 동안에 퍼졌어. 그러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누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술빵을 만들 때 요새 술빵 있나요? 요즘도? 예. 옛날에 이제 누룩 구하기 힘들고 빨리 이제 빵을 만들어 먹고 싶을 때는 술찌개미 같은 거 옛날에 막걸리 많이 시골에 막걸리를 그냥 부어가지고 하면은 막걸리도 그게 이제 누룩에서 발효돼서 나온 게 막걸리잖아요.
막걸리를 부어버리면 그게 술빵이 돼버려요. 그렇죠? 예. 제가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거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룩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술, 그거를 부어서 반죽을 하면 그게 또 술빵이 되더라. 그러니까 누룩은 계속 전염이 되더라. 내가 누룩으로 전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나도 누룩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접촉하는 사람마다 누룩이 전염이 되더라.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4장인가요? 25장에 보면은 저기 보고 바울 보고 저 연병 환자다. 전염병 환자다. 예. 내가 코로나 걸렸을 경우 코로나 병균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코로나가 전염이 되듯이. 예. 아직도 마스크들 쓰고 계시는데 전염 안 되려고 지금 마스크 쓰시잖아요. 요즘 코로나도 다시 번진다고 그러죠? 조심하긴 해야 돼요. 독감도 있고. 그러니까 왜 마스크를 쓰느냐? 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느냐? 전염 안 하려고. 이게 만나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천국 복음으로 예수 천국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늘나라 누룩으로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발효가 일어나고 숙성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나는 누룩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도 모르게 누룩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 연병 환자다. 저자가 가는 곳마다 다 예수 믿고 동네가 변화되고 이제 저 유대인들이 막 바울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룩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아까 그랬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몸뚱이를 말해요. 너희 몸뚱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것을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우리 구별된 그게 고린도서 3장 15절이고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값으로 산 바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 자체도요 누룩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의 몸은 성전이에요. 보통 몸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표시 안 나지만 관리를 안 하면 뭐 세상은 똑같죠. 상관없어요. 그래서요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다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운명하셨다고 하면 이제 그 약국에 가가지고 그 솜이 있어요. 약솜 큰 거 사가지고 소독약 사가지고 싼 그 화장품 잔뜩 사가지고 가서 빨리 코나 입을 막아야 돼요. 약솜으로. 그래서 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물이 흐르고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수의를 다 입혔어요. 저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체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막 시체가 뒹굴기도 하고 막 옷 입히다가 막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믿음을 참 얻었던 사람의 시체는 달라요. 부드럽고 깨끗하고 벌써 달라요. 표정도요. 왜? 우리가 세상 뜰 때 영안이 열려요. 세상 운명할 때 영혼이 빠져날 때 영안이 열리거든요. 영안이 열릴 때 주님을 볼 수 있고 천사를 보고 빛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환히 웃는 거예요. 환한 거예요, 얼굴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 없이 세상을 뜨게 되면 예수님 없이 세상을 뜨게 되면 영혼이 빠져나올 때 마귀를 보게 되죠. 죽음의 사자. 흉측한. 그 사자가 납치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막 흉측한 거예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온 몸이 굳어져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대략 70% 정도는 알아요. 아,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달라요, 몸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 병원에서 다 해주니까, 우리 가서 예배만 들어주니까 뭐 편하긴 하지만, 네. 무슨 얘기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몸도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 전체가 천국 복음으로 복음화, 누룩화가 됐다. 구별화가 됐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룩으로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여 이 천국 복음 누리기 나도 모르게 전달되게 하소서. 악수할 때, 눈빛으로, 포옹할 때, 특히 말을 통해서, 복음이 말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거든요. 이 복음, 말, 간증, 말씀, 기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팎에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냐. 천사들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만나면 결국은 누룩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집안에 한 사람의 똑바로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본인이 이제 뭐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 더 좋지만 말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누룩화가 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아주 지독한 사람은 뭐 하여튼 죽을 무렵에 뭐 이렇게 영향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누룩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가족끼리 만날 때마다 나는 누룩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가 받은 천국 누룩을, 하늘나라 영생 이 복을 이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저기 바이킹 있죠, 바이킹. 예, 바이킹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칠게요. 그 바이킹족이 이제 어디냐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영국 그 잉글랜드 웨일즈만 영국 일부 지역이 바이킹족이거든요. 예, 옛날이니까 일종의 이제 산적 같은 해적이죠, 해적. 예, 무식하고 땅이 척박하니까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핀란드, 스웨덴 뭐 그죠? 그리고 이쪽 영국 일부 굉장히 척박하니까 농사짓고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이제 배를 몰고 갔다 해서 도둑질해 먹고 사는 해적대죠. 바이킹은 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한 번 배를 타고 나오면은 이제 노를 젓는 배니까 뭐 한 달도 좋고 6개월도 좋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가면은 이게 부인들이 이게 막 바람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더 그래. 해적대니까. 본인들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거의 다 이제 해적대들로 몰려다니면 배 타고 몰려다니면서 다른 나라, 섬나라 침략해서 그냥 여자마다 그냥 강간을 하고 노략질을 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막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더 더러운 이거 자이면서 대개요 자기가 정조를 안 지키면 부인은 더 지키기를 원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해적자들이 바이킹족들이 집에 이제 6개월 만에 와서 보니까 알잖아요. 자기 아기가 아닌 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죽이고 막. 그래서 이제 그 바이킹족들이 무슨 방법을 썼냐 하니까 자기
그 바이킹 나라 여자들은 안 믿는 거야. 안 믿고 가만히 보니까 이미 그때는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죠. 스웨덴, 그리고 영국 일부, 그리고 이제 로마, 프랑스, 독일 이쪽은 다 크리스찬 이미 기독교 국가거든요. 보니까 예수님 믿고 기독교 국가 여자들은 굉장히 정조관념이 철저하고 일부일처고 아주 정말 끝까지 한 남편만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킹족들이 그래서 너도 나도 자기 나라 여자는 부인을 안 얻어. 이쪽에 와가지고 아주 정정관념이 투철한 이 기독교 여자들을 아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와서 이제 프랑스, 뭐 독일, 스웨덴, 로마, 이탈리아 이쪽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리스까지 와가지고 거기 기독교 국가거든요. 싸그리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부인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 왔잖아요. 이제 이탈리아 여자가 이제 시집을 왔어요. 끌려온 거지. 납치되어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남편이라는 자는 집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넘고 외로운 거예요. 자식은 나요. 또 가끔 와서 또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또 그러면 또 떠나고. 그러니까 애는 자꾸 낳는 거예요. 그런데 정조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애를 바라보고.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있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두고 아이들을 신앙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안에 스칸디나비아 제국 나라하고 영국이 30년에 싹 기독교화가 됐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처음부터 똑바로 신앙교육 시키면 30년이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핀란드 그 바이킹족들이 다 크리스천 국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똑바로 예수 믿고 나가면 이 누룩은 반드시 누룩화가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주변 사람을 책임지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룩은 자동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제대로만 숙성이 되면. 내가 숙성이 한다고 썩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기도 사거리 약하고 성령의 역사가 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끌려온 바이킹족 그 아내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과 성경과 예배와 자녀밖에 없으니까 잘 수송이 돼가지고 30년 만에 싹 크리스찬 국가.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인구가 재작년에는 0.78%, 작년에는 0.75, 지금은 0.75도 안 된대요. 세계에서 제일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아요. 그리고 저 구라파 서구 학자들이 한국을 보고 깜짝 놀란대요. 저 한국은 망했다 그런대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30년 만에 우리나라 없어져요.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자녀들 애를 3명이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꼭 3명 약속을 하거든요. 3명이서 많이 날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똑바로만 예수 믿게 하면 현창케 해가지고 애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문제지. 내가 바로 숙성이 되면 믿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복 있는 나라, 누룩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번에 예수님의 축제 하잖아요. 내일 모레 글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룩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끌어다 앉히는 거예요. 누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태신자를 끌어다가 내가 예수 믿어라 뭐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그냥 초청잔치 후라이팬 받으러 와라 하면 와 봐라. 그래서 앉혀놓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누르기 막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 그 황소라든지 그 들소가 코모도 살짝 물어도 독이 주입이 돼가지고 시간 문제, 쓰러진 건 시간 문제예요. 무조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앉혀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누룩이에요. 우리 잘 숙성합시다. 썩 좀 합시다.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누룩을 번집시다. 그래서 멋진 복 있는 인생길, 맛 좋은 인생길 되면서 천국에 상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분간 그 자리에서 5분, 10분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좋은 누룩이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혹시 세상의 죄 때문에 사탄의 역사 때문에 썩은 부분은 없었는지 이 죄는 자꾸 회개해서 이물질은 제거하고 날마다 천국 복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깨끗한 누룩이 돼가지고 숙성, 성숙, 발효 잘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천국 기쁨, 위로 소망이 넘치고 이 누룩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주변이 다 누룩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태신자회에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주 예수님 전능하신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자비를 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은 마치 발효하는 누룩 같다 하셨사오니 천국은 마치 숙성되는 누룩 같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천국 누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누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누룩을 주셔서 잘 발효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하소서. 숙성이 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넘치는 은혜와 그 넘치는 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 주여 천국 복음, 주여 숙성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물죄를 제거합니다. 이 시간 죄를 회개합니다. 알게 모르게 모든 어둠의 세력들, 부정적인 죄악들 다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맛있고 향내나고 멋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고 살맛이 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발효되는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썩지 말게 하소서. 쉬지 말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나로 말미암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 모든 이웃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 이 누룩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향해 초청잔치 택하신 백성들을 우리가 다 이끌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룩의 풍성한 우리 충만한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 누룩의 풍성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태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이 누룩 공동체에 와서 함께 숙성이 되고 함께 발효가 되어서 함께 영생을 얻고 함께 천국 행복을 누리는 모든 인생길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초청잔치 누룩이 풍성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복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자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형통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